와 함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조각 작품은 이태리 로마 바티칸 시티 베드로 성당의 방탄 유리 속에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500년 된 작품이죠. 이름하여 피에타라고 합니다. 이 피에타 작품은 작품이 많아요. 그림도 있고 조각 작품도 있고 그런데 이 작품 피에타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피에타 작품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 피에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 시신을 내려 그 어머니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정말 고통스러운 슬픔의 순간의 장면을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장 가운데 거장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교 예술가 가운데 예술가 중에 예술가로 위대한 그런 예술가죠. 그가 그토록 위대한 예술가로 쓰임받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베르토르도 디 조반니가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세요. 14살의 어린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그 스승이 발견하게 됩니다. 스승은 미켈란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각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대답을 재능과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스승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술집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술집 앞에는 아름다운 나신의 여인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을 잡고 성당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성당 앞에 아름다운 성모상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질문했습니다. 너는 어떤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사람들을 활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조각가냐? 아니면 사람들을 거룩한 경건의 자리로 이르게 하는 조각가냐? 이 질문 앞에 미켈란젤로가 똑같은 대답을 3번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조각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스승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가 예술가, 이 조각가의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려져 있는 천지창조의 그림, 그리고 피렌체에 세워진 다비드상,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베드로 성당 안에 이 피에타상,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 가운데 명작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예술의 거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외친 대로 예술가로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거죠. 무엇을 위해 쓰임받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주님은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느 예술가처럼 탁월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미켈란젤로가 될 수는 없지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달란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보내신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류 구세주로서 메시아 대관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입성길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은 길에 옷을 펴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 왜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 된 당신께서, 다윗의 자손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아 대관식을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인류 구속의 드라마에 쓰임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쓰임받는 존재가 있다. 주인공으로 그리고 조연으로. 주인공은 예수님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조연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있죠. 제자들이, 그리고 나귀 주인이, 어린 나귀 새끼가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드라마에 그들의 순종은 무명의 나귀 주인과 어린 나귀 새끼를 구속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 계속해서 인류 구속의 드라마를 써가는 과정 속에서 지난날에 어린 나귀 새끼가 내게 쓰임받아 그 구속의 드라마를 썼다면 오늘 네가 그렇게 쓰임받아 너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예,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저를 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의 이 구속의 드라마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주인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인께 순종하라.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미 약속을 다 해놓은 것처럼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풀어 내게로 끌고 와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심부름을 하는 제자들이 아마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 눈빛이 무슨 눈빛인지 예수님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 말만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심부름을 시킵니다. 제자들은 명대로 가서 보니 나귀가 메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어서 끌고 와서 그 나귀를 타시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종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세 존재가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나귀의 주인입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았나요? 주인 되신 주님께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제자들은 주님 명에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주고 빌려오라든지 아니면 사오라든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선선히 내주지 않으면 그들은 절도 현장범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남의 재산을 왜 가져갑니까? 도둑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계산 빠른 제자 빌립, 똑똑한 도마,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그건 말도 안 돼요. 아니, 남의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끌어오면 됩니까? 우리 도둑질하라고 교사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마디 이의가 없어요. 가서 끌고 오라. 예! 하고 가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한마디에 주님께 말 없이 이의 없이 끌고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죽어갈 때 바다를 꾸짖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만들어버리신 그 주님 앞에서 삼라만상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그걸 본 거죠. 굶주리는 군중 5병2여를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주님 앞에서 아하, 이분이 물질의 주인이야, 빵의 주인이야, 모든 것의 주인이야, 본 거죠.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굼, 일어나라 명령할 때 소녀가 벌떡 일어나고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명령에 죽은 자가 벌떡 살아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분은 생명의 주인이야, 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큐리오스, 나의 주인, 고백했단 말이죠. 이 고백 앞에 주인 되신 주님이, 참 주인 되신 주님이 나귀를 끌고 오너라 라고 명령 앞에, 맞아요, 당신은 주인이시죠. 그러니 주인 되신 당신의 명을 우리는 듣겠나이다 하고 나귀를 끌러 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됨을 제자들은 알았거든요. 자연의 주인, 삼라만상의 주인, 빵의 주인,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한 것은 맞아요, 당신이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의 없이 가는 거지요. 주인이신 당신의 심부름이니 우리가 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제자들이 먼저 순종했다고요.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제자들이 먼저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원한 거예요. 나귀의 주인보다, 나귀 새끼보다 제자, 너희가 나를 큐리오스라고 고백했으니 너희가 먼저 순종해 볼래?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을 한 거예요. 너희가 먼저 순종하면 좋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주는 나야. 너희가 먼저 순종해서 너희가 먼저 쓰임받으면 좋겠어.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었다면 네가 먼저 순종하면 좋겠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루라도 더 먼저 믿었다면 네가 순종하면 좋겠어. 네가 부모라면 자녀보다 네가 먼저 더 순종했으면 좋겠어. 네가 선생님이고 스승이라면 먼저 순종했으면 좋겠어. 네가 무거운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이 너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를 뻐기기 위한 것도 아니니 그 무거운 직분을 통해서 먼저 순종하면 좋겠어. 주님이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십니까? 우리를 왜 제자되게 했습니까? 네가 먼저 순종하면 좋겠어. 우리를 왜 먼저 믿게 하셔서 그 귀하고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네가 먼저 순종하면 좋겠어. 나를 네가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나를 큐리오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네가 고백했다면 네가 먼저 순종했으면 좋겠어. 제자들이 먼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때로 두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목사인 제가 먼저 말 없이 기꺼이 주님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이성적 판단과 나의 상식적 판단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일에 나의 판단을 통해서 방해는 되지 않고 있나? 장애물은 되지 않고 있나? 주인 되신 그분에게 기꺼이 나는 먼저 순종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사실은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명 앞에 내 이성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선생님,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귀 끌고 오면 됩니까? 남의 것 그냥 끌고 오면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내 능력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나의 판단으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일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묵상 앞에 두려워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먼저 순종했습니까? 제자가 먼저 순종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주인 맞아요. 당신이 명하시면 이유 없이 가겠나이다. 그 일을 하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먼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주님, 제 능력은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제가 먼저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누가 순종합니까? 나귀 주인이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자 주인은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 누구요?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는 것입니까?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 담아주신 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을 하자 주인은 선선히 내주었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진짜 주인에게 순종한 거죠. 진짜 주인에게 순종한 거죠. 어떻게 나귀 주인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벳바게와 베다니 동네로 가셨다라고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에는 베다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다니가 어떤 동네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동네입니다. 봤겠죠? 이 나귀의 주인이, 맞아요, 당신은 죽은 나사로, 우리 동네 그 형제 나사로를 명령 한마디에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므로 당신은 생명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맞습니다. 내 나귀의 주인도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됨을 이미 보았단 말이죠. 알고 있단 말이죠. 베다니 사람이거든요. 베다니에서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거든요. 나사로를 살려내신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앞에 나귀의 주인이 이의 없이 자신의 나귀를 내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인임을 알았다는 거지요. 나귀는 당시에 여러분 값비싼 재산입니다. 과거에 우리 시골에서 여러분 소 한 마리 큰 재산입니다. 왜요? 소가 농사 다 짓잖아요. 사람 품삯에 2목, 3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농번기에 열심히 소를 빌려다가 논을 갈고 밭을 갈면 어떻게 합니까? 가을 거지를 할 때 여러분 사람 2목, 3목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 품삯으로. 그래서 여러분 소는 큰 재산이거든요. 유대 사람들의 나귀는 소와 같은 존재,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 이 재산을 내놓는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나귀의 주인 맞아요. 내 소유의 주인 맞아요. 그러니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진짜 주인을 알아봤다는 거죠. 만약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놓는 것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꼈으니 그 나귀가 오늘까지 살아남아 있을까요?
주인은 재산상 손해를 안 보았으니 오늘까지 그 후손에게 그 재산이 물려졌을까요? 거부했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구속의 드라마를 주님은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귀의 주인은 제껴졌겠지요. 제외되었겠지요. 기회가 사라졌겠지요. 여러분,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귀를 위해서, 나귀 주인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위대한 인류 구속의 드라마에 너를 쓰임받도록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주님의 이 위대한 일을 위해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내가 너의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쓰임받도록. 이 구속의 드라마에 쓰임받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은 기꺼이 주인에게, 참 주인 되신 주님에게 자신의 나귀를 내놓았을 때 그는 위대한 나귀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책 주가 쓰시겠다라 저자 김광석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참좋은 화장품 회장이십니다.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참좋은 화장품이 성공했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 거대한 화장품 기업들이 다 자리를 이미 잡고 있는데 그 틈새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기자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구상하는 크리스천이 많은데 그렇다면 왜 그 지혜가 공평하게 다 똑같이 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잖아요. 근데 당신이 받았다는 그 지혜가 왜 공평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괜찮은 청직이어서 그렇겠죠. 너한테는 물질을 맡겨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쓰실 때가 많거든요. 내 욕심을 부리고 전달을 잘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이 오늘의 참좋은 화장품이 있게 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곳에 마음껏 쓰임을 받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공하게 했다는 거지요. 청지기 정신. 인터뷰 기사는 참좋은 화장품의 이 사옥을 소개를 합니다. 그 사옥의 가장 중요한 센터에 십자가가 걸려 있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 옆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이 걸려 있다고 이 기사는 소개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김광석 회장님은 사업 초창기부터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에 시험해 보라잖아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진짜 시험해 봤대요. 초창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10의 2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약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그보다 더 드리지요 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에 김광석 회장님은 나귀 주인처럼 순종한 거지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관리할 뿐입니다 라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지혜를 주셔서 그 사업을 성공하게 됐노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나귀의 주인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생명의 주인이 나야, 소유의 주인이 나야,
자녀의 주인도 나야. 이 우주의 주인도 나야. 역사의 주인도 나야. 너는 내가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야. 청지기는 주인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장 위대한 나귀 주인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순종함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귀 새끼가 순종을 했어요. 나귀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탄다는 말은 군림하는 왕, 통치자, 지배자예요. 그러나 나귀를 탔다는 말은 겸손의 왕, 섬김의 왕,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언의 성취,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어린 나귀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를 탄 거거든요. 새끼 나귀를. 이 새끼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시골에서 보셨습니까? 한 번도 멍에매지 않는 소가 여러분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날뛰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길을 들이기 위해서 코를 뚫어가지고 한 사람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는 워 하면서 미는 거 아니에요? 쟁기 잡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훈련을 해야 소가 말을 듣는 거거든요. 멍에 매는 게 부담스럽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어린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노래를 할 때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그는 땀이 났을 거예요. 눈물이 났을 거예요. 가슴은 벌렁벌렁했을 거예요. 내 동댕이 시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부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또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묵묵히 이 나귀 새끼가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두렵지만 가슴이 벌렁벌렁하지만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의 순종.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나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가 인류 구속의 드라마에 쓰임받은 영광스러운 나귀 새끼. 여러분 이 나귀 새끼보다 힘센 낙이 많았어요. 실력 좋은 낙이 많았다고요. 잘 달리는 낙이 많았다고요. 사람 많이 태워본 경험 많은 그런 낙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실력이 있는 나귀가 아니었어요. 힘센 나귀가 아니었어요. 경험 많은 나귀도 아니었다고요. 주님 태우고 묵묵히 가슴 벌렁벌렁하지만 땀 나지만 그래서 눈물도 나지만 두렵지만 그 길을 순종해서 걸을 수 있는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 주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오늘 또 필요로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력 없는 것 안다고요. 내가 경험 없는 것도 안다고요. 한 번도 그 일을 안 해본 것도 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나같이 미약한 자를 굳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위해서인가요? 맞아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면 좋겠어. 가치 있는 존재로 살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위대해지면 좋겠어.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순종했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가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 앞에 구레네 시몬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저 리비아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명절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 소식을 듣고 길목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집니다.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로마 군인이 강제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고 항변했겠지요. 그런데 결국 그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의 가문이, 이 시몬의 가정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대사도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대사도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란 말입니다. 그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다. 신앙의 명문가문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시몬, 네 등을 좀 내놓으면 좋겠어. 너 황당하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겠지만 내 대신 너의 등을 내놓으면 좋겠어. 주님의 이 청 앞에 억지로 끌려가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아들이, 그의 가정이 신앙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비록 미약하지만 네 등이 필요해. 어린 나귀 새끼처럼 별로 실력도 없지만 네 등이 필요해 라고 요청하시면 너를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로 내가 만들고 싶어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드리면, 순종하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와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WEC 국제선교회를 창설하신 분이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남긴 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곧 지나간대요. 한 번뿐이래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 영원하대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 영원히 남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터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부아나 무쿠바라는 이름을, 하얀 우리들의 위대한 추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터드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부아나 무쿠바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당신 우리의 위대한 하얀 추장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수많은 수천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아나 무쿠바 하며 따랐대요.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주님께 쓰임받았을 때, 주님께 등을 내드렸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누구인가 쓰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무엇인가 쓰임을 받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위해 쓰임받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탁월한 능력자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사용하십니다. 다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제자들이 먼저 순종했습니다. 나귀 주인이 순종했습니다. 나귀 새끼가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힘듭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든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힘든 것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존귀한 자로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한 족적을 남기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 영원하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쓰시겠다고 기회를 주시는데 결단하여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팔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발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가슴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따뜻한 눈빛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꺼이 쓰임받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존귀한 나귀 새끼처럼 주님의 구속의 드라마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